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부지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눈붙일 겨를이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 손이 수고한 게 적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마땅히 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나 문제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사업장에 이제 신방을 가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99%가 됐는데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를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다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결국 이게 승부가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도 하고 모세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승부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가 승부를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제 어느 한 집사님 한 분이 서울 저쪽 외곽에 있다가, 저희 교회는 수지 수원 경계에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수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계가 수원으로 됐어요. 광교 신도시가 이제 수원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이죠. 거의 한 10년 전쯤 됐을 때 얘기인데, 이제 우리 교회 남편이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서울 외곽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가 우리 교회랑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제가 출신이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목사님도 제자 훈련을 하고 제가 잘 아는 분이세요.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진실하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순장까지 섬기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이제 멀리 이사 가니까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떠난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분이 제자반 들어와서 저에게 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나 전에 섬기던 교회나 다 똑같고 목사님들도 다 훌륭하고 어쩌면 이인우 목사님보다 내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설교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교회는 그 당시 이제 건축 전이지만 그 조그만 이제 상가에서 시작해갖고 창고 같은 건물 해서 거기서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왜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자꾸 이렇게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목사님도 이제 건강에 어려움을 계속 당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나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한 1, 2년 지나고 제자반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니까 본인이 이유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새벽에 순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나와서 더군다나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는지. 그게 저희 교회는 지금도 새벽부터 주차 전쟁을 합니다. 물론 주차장이 이렇게 좀 넓지는 않아서 그러긴 하지만 또 수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은 다 다락방을 부부 다락방, 직장 다락방 중심으로 저녁에 모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기도회를 한 시간 하거든요. 처음엔 2시간 했는데 이제 아침 1시간 하는데 전부 예배 온 사람 중에 거의 95%가 안 가고 다 남아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실이 그 당시에 이제 바깥에 건물 밖에 가건물 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2개가 있었는데 그 기도실 자기가 이제 지원해서 가보니까 아침부터 밤새서는 못하고요.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부터 11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교회를 위한 기도가 돌아가고 여러분들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주일 중보기도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한 30명씩 계속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 중보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세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이제 한 1년씩 담당자를 정해서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옆에서 같이 보조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훈련 받으면서 한 30명 정도가 이제 부르짖어서 이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제 중계를 하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분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다 참석을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께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목사님의 앞에서 그 교회 개척해갖고 힘겹게 뭐 이런저런 문제 터지고 그것을 앞장서서 하다가 뭐 몸에 병이 들고 이러는데 옆에 뒤에서 불평이 나 있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기도의 차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입이 다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진짜로 집사님 말대로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거는 아주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어려움 없이 잘 나가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개인적으로 더 성실하게 수고하는데도 힘든 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기도에 무릎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의 배후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지 이것이 그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왜 기도하면 오늘 이기는 걸까요? 왜 기도하면 이렇게 이 기도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통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고 하세요. 특별히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잖아요. 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지팡이를 들었다는 거죠. 그 지팡이를 드는 그게 뭐겠어요? 한편에서는 기도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신호죠, 신호. 이게 지팡이를 탁 내면 그냥 여리고성도 아니 여리고성이 아니고 요단 홍해도 갈라지고 말이죠. 지휘예요. 손을 들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아말렉과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란 이와 같이 통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이 금대접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올려지죠. 근데 그걸 땅에 쏟을 때 땅을 향해서 우레, 번개, 천둥이 친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통치에 동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기도 사역, 특히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하는데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승천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은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단순한 오른쪽의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권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무릎이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하면 통치자의 이름. 이 과거에 황제의 어인이 조서에 꽝 찍혀 있으면 그 어인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황제가 다스리는 그 128도 그 바벨론 모든 영역 어디든 통과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이름이 딱 찍힌 그 모든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권세와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온 땅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의 통치자 이름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내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쓰나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예수님이 등극하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자가 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이제 통치자가 되었죠. 근데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주변에 이제 자기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뭐 어느 대통령이 됐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이런 멋진 나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그 스승을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꿈을 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따르는 스승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나라를 이룰 때가 왔다. 그래서 제자들 한 명에게 너는 경제를, 너는 교육을, 너는 문화를, 너는 외교를, 너는 국방을, 그 모든 영역을 맡기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대통령이다.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 이름의 권세로 가서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게 구해라. 그러면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했던 일보다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하신 게 그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셨고, 제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와 같이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첫째로는 나의 기여를 하나님의 거대한 기여에 이렇게 물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기여를 물림으로써 거대한 하나님의 동력이 내 삶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의 자원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혼자예요. 누가 날 돕지? 누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누가 우리 아이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우리 가정에 너무 외롭고 힘들어, 이런 그런 마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순간, 조용히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기여를 하나님의 거대한 기여에 착 물리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동력이 드디어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를 가진 그 사람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단지 심리적인 위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그렇게 막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나의 작은 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빌려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낭비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더군다나 제자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제자훈련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몇 시간 못 자고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속으로 진짜 투덜거렸어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목사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하나. 이게 새벽 기도만 없어도 할만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을, 현명한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속으로. 무슨 생각이 했냐면,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워낙에 체력도 안 좋은데 이제 뭐 그냥 하여튼 비실비실 새벽에는요 얼굴이 짱백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도 작지만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작은 목소리로 매고 설교를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요,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발 새벽기도 조금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그냥 전도사님이 그때 개최 때 전도사님이 하고 그런데 이제 새벽에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목이만한 목소리를 하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에 소화도 잘 안 돼갖고 체하고, 내가 이렇게 하느니 잠을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뛰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현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을 결심을 하고 전도사님에게 이번 주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진짜 푹 자고 일어났어요. 푹 자고 상쾌하게 팍 일어났어요. 와, 근데요,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는데 나는 푹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는데 정신 차릴 수 없는 일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막 누가 어쨌다 교회 떠난다더라, 어떤 분이 시험 들었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은 마음이 막 그때 개척되니까 마음에 녹아져 내리는 거죠. 와,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비몽사몽간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교회가 평안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막 교회는 어지럽고, 제가 그때 단념했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엎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좀 많아져서 제가 이제 새벽에 혼자 좀 시간을 갖지만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혼자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이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제가 오늘 묵상을 보면서, 기도는 원격 제어 장치와 같아요. 이 통치자의 권위는 통치자가 안 보여도 그 통치하는 통치의 범위가 미치는 모든 것에 그의 권세가 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어요. 원격으로 어디든지 기도가 가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전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이 전투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통치권은 이와 같이 멀리서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만 해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나가는 거 엄청 핍박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신학을 한 건데, 특히 이제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이셨죠. 저희 아버지는 우리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 가장이 기도의 주체가 돼야지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가정은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항상 젊은 날에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뭔가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파서 누워 계신 게 우린 가장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누워 계시기 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20년 전에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뜨리셔서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죠. 얼마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건강하셔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평안이 임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리 아버님께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근데요, 그때 제가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딱 무릎을 꿇고 작심하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머님에게서 멀어져서 저렇게 방황하시던 아버님이 마치 그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기도의 리를 막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쫙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기도하면.
기도를 좀 게을리하잖아요. 그럼 다시 풀려갖고 또 막 하시고 또 기도를 막 하면 또 쫙 당겨오시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쫙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이래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항상 누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무를 나가도 둘이 같이 쓰고 내무반도 같이 쓰고 기도를 화장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신앙도 군대에서 다운돼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동생이 자퇴를 했어요. 왜? 아빠한테 상처받고 힘들었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있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대하고 예전 생각을 한 거죠.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자. 다시 기도하자.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쫙. 그냥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쫙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나중에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긴 했지만 아버님 다 예수님 믿고 또 집사님 되시고 어머님은 지금 권사님으로 기도의 어머님이 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 낚시에 걸린 거예요. 기도가 걸린 거예요. 그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낚싯줄은 너무너무 길어서 어디든 연결할 수 있어요. 아이가 유학을 가 있어도 군대를 가 있어도 유치원에 가 있어도 어디 가 있어도 여러분 여기 있지만 아이가 밖에 나가 있는 게 걱정이 돼도 여러분의 기도의 낚싯줄은 그 아이들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남편이 어디에 가 있어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녀를 돌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또 GPS와 같아요. GPS 아시죠?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이유는 저 위성이 이 땅을 딱 내려다보면서 GPS를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려다보는 모든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있는 이 그룹들,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날개의 앞뒷면으로 다 눈이 딱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천사들도 그래서 빨리 왕래하면서 모든 감찰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GPS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GPS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내가 여기서 길을 잃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늘과 소통을 하면 내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미리미리 알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로에는 길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장애물을 다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막 열심으로 씨름을 하면서 한참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죠. 달려와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
보이죠? 내가 그때 여기서 이렇게 왼쪽 발을 디뎠으면 그 지뢰를 밟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큰일 났는데, 내가 이때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진짜 이거 크게 그분 시험 받을 뻔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피해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지뢰를 안 밟고 왔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젊을 때부터 계속 큐티가 습관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하면서 또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날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열받던 것도 이기적인 것도 이렇게 말씀에 적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말씀과 기도가 이 저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이 인도자, 내비게이션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가 이 산상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게 무슨 기도냐면은 모세의 기도는 지금 저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만으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아말렉은 뭐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지만,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에서의 가나안 아내가 낳은 아들의 아들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그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400년 정도가 그 이후로 지난 거죠. 근데 예전에도 에서가,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에서가 400명 군사 이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손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뒤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게 아주 보면 그 모압, 암몬 이들과의 어떤 예전의 그 형제 관계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이 괴롭히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꼭 품고 이런 것도 다 영적인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갖고 혈육의 상처를 가지고 서로 안 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하는 싸움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싸움은 혼자서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 놓여진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를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때 정말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려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칼을 휘두르면서 지휘하고 그러면서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산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강력하게 이 기도의 포격을 가할 때 거기에 이제 이 지원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삶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완전한 쟁취를 얻으려면 내 삶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배후에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
승리를 계속 쟁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배후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해왔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 사역을 해오고 있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할 한 가지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도요, 이제 그 20대의 폐결핵을 앓은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40이 될 때까지 거의 늘 불면증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하던 중에 대학부에서 저한테 이제 수련회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7번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죠, 당연히. 저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도 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잘 선뜻 수락을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막 안 된다고. 근데 하도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서 허락을 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때 사역 훈련을 하던 21명의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제가 뭐 앞에서 이제 사역반 인도하면서 몸이 안 현찮은 걸 아니까 7번 설교를 하니까 한 번 할 때 이게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전 저녁 이 집회 때마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크게 건강에 어려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설교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마지막 밤. 근데 그때 생각보다 뭐 이렇게 죽은 건 아니어도 생각보다 좀 뭔가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제 집사님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하면서 막 설교, 그 당시 테이프도 달라고 그러고 이제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 덕분에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는 조금 별로였어요. 그때 어떤 분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나 죽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그리고 그냥 얼굴 무르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담당하신 분은 이제 뜨끔했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목요일날 기도 담당하시고 누구였냐면 3명이죠. 3명인데 어떤 분이었냐면, 그 중에 한 분은 그 21명의 사역반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 대장. 나머지 2분은 기도 대장이니까 기도 제일 안 하는 2분. 이렇게 짝을 져준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그 기도 대장 집사님이, 이분은 한 번 딱 무릎 꿇으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남편이 외국인 회사의 임원이었거든요. 외국계 은행에. 근데 마침 은행장이 부부 동반으로 목요일 저녁에 식사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서 거기 부사장님, 사장님, 사모님 접대하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기도를 하기는 했겠지만 건성으로 할 수밖에 없죠. 계속 신경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뜨끔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힘이 없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지났죠. 그리고 사역훈련이 마치고 이분들이 이제 순장으로 파송이 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보기도 임원으로 이제 이 우리 사역훈련 받은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임원으로 불렀어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바로 그분이죠. 그분을 중보기도 임원으로. 근데 저희가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으로 금요일 날 내려가서 금요일 날 오후부터 그 다음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이제 풀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이제 200~3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훈련 이제 기수별로 하니까 이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 강의를 하죠. 거의 이제 대부분 몇몇 분의 특강 강사 외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나오면
임원들 중에 두 분이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고 제 강의하는 동안에 이제 두 분은 기도실에 가서 간절히 이제 저를 위해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다음 날. 근데 이제 이렇게 잠자리를 이동하니까 밤새 잠들을 잘 편히 못 주무세요. 또 옆에서 코 골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여자분들은 또 잠자리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그래도 버텨요. 근데 토요일날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 그때는 이제 뭐 그전부터 계속 시간 뭐 부르짖어서 기도했죠. 잠은 못 잤죠. 피곤하죠. 이제 밥은 먹었죠. 완전 수면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저도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전날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목이 이렇게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막 힘을 다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이분이 기도 당번이 된 거예요. 그 사역반에서 그분이. 그런데 옆에 짝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혼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 올라가면서, 이게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혼자 올라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딱 주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이 팀장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간이 목사님이 제일 힘들고 여기 분들도 제일 힘든 시간이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가면서 내가 시험해 보리라. 내가 목숨 걸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시험해 보리라. 이분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뭐 한 번 전에 아버지가 전립선암 수술을 하신다고 했을 때 8시간 걸린다고 그랬대요. 딱 무릎 꿇고 8시간 기도하리라. 딱 무릎을 꿇었는데 3시간 됐는데 들어왔더래요. 수술 끝났다고. 너무 잘 됐다고. 이런 분이거든요. 들어가서 혼자서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 온몸에 땀을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우리 그 현장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선가 신선한 그 생기의 바람 같은 것들이 불고 저도 목도 이렇게 완전히 풀어지고, 이 듣는 분들이 이 시간에 밥 먹고 지금 졸아야 될 시간인데 눈이 초롱초롱초롱초롱 해가지고 저를 막 집중해서 보고, 저도 성령께서 붙잡혀가지고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완전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중보기도 단장님이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보고 있다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목사님도 앞에서 펄펄 날죠. 막 이제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내려오자마자 와, 자기 기도빠 진짜 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하고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그 간증을 한 것입니다. 진짜로 제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중보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고 이 중보기도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중보기도에 제 설교가 달려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에 그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지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스피니 같은 경우에 그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엄청난 부흥 전도자죠. 근데 이분이 뭐 한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엄청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분에게는 다니엘 레시와 아벨 클렐이라는 이 2명의 기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 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벨 클렐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여간방 하나를 얻어놓고 밖에도 안 나가고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10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스피니는 그곳에 가면 먼저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 레시 같은 경우에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48살에 떠납니다. 근데 이 자스피니의 전기를 보면은 다니엘 레시가 죽은 이후에
찰스 피니가 더 이상 순회 전도 사역을 못하고 그냥 그의 일생을 지역 교회의 교구 목사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후의 중보기도, 이 산상에서 기도해주는 이 지원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무디 같은 경우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날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목사의 입장에서 강단에 섰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게 침울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집회를 마치고 나면 한 일주일 안에 엽서가 오거든요. 어느 할머니로부터. 그래서 목사님 집회 잘 하셨나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엽서가 늘 오는데 엽서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분에게 엽서가 안 오냐 물어봐라. 그때 연락을 했더니 그분에게 답이 오기를,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무디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잘나서 이 집회가 됐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기도했던 이 기도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사역자든 그 삶에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진보가 일어난다면 배후에 반드시 이런 기도의 지원이 있는 것이에요. 중보기도가. 근데 이 기도가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이제 연합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앞에서 딱 받쳐주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끝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려면 이게 끈질겨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이게 이제 항상 제자리예요. 이겼다 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하면은 이제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파워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은혜 받으면 기도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했으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운동도 그렇죠. 무슨 어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무슨 자격증을 따는 것도 처음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매일같이 하면 어느 순간 달라지죠. 어느 순간에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기도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혼자서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팔이 내려오잖아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새벽에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혼자서 하면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함께 해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갈 때 결국 승리를 쟁취하고 나 개인적으로도 큰 유익을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이제 천사가 내일이면 죽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사가 나를 이렇게 바깥으로 구출해 주었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마리아 다락방으로 갑니다. 왜? 거기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건 거기를
지금 군사 내시 내패에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한다는 말조차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그 밤에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그게 늦은 밤이거든요. 이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지만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길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와 그 사도들과 그 모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배후에 그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다락방, 구역예배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들마다 모임마다 전부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그 어려우면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이기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상담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저절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정말 기도에 전념한 권사님들도 기도에 헌신된 분들의 기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게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와서 이기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4층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할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상가 4층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예배당이 이렇게 좁을 정도로 이렇게 부흥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새벽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사랑에게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서 수지까지 이게 도로가 좁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먼 곳이었어요. 시골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한다 그러면 많이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분들은 거의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상처가 됐던 거죠. 근데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다 그쪽에 애들 학교 다니고 남편 거기 있고 교회에서 또 중요한 일 하는데 어떻게 그 먼 수지까지 저를 따라오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던 거지. 하여튼 너무너무 섭섭했을 때였어요. 혼자 와가지고 막 이제 힘겹게 그냥 새롭게 이제 거기 수지에서 만난 분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제 막 교회는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문제도 많은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막 부흥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새벽에.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매일 비실비실한 이인호 목사 이렇게 보내놓고 항상 금요일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중복에도 제가 훈련시킨 분만 3,000명이 그 넘은 사람들 훈련받고 같이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기도 사역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인호 목사 간인데 말이죠. 와갖고 그냥 콧배기도 안 비추고 말이죠. 내가 뭐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보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저 병약한 저 목사가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정말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걸 확인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해였나요? 그 해 가을에 거기 이제 청년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본당 저 뒤쪽에 이제 성도들이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근데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전부 가지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신들을 섭섭해하지 않고 이렇게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손을 붙잡고 전부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지금도 오늘 아침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요 그 다음에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로, 그때는 아직 목사 살아계실 때였는데 또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또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오늘 제가 새벽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여기서 뵙네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딱 듣는 순간에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지원으로 부흥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얼굴에 멀어지면 기도도 멀어질 텐데 빨리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에 자립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1년도 안 된 이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중보기도 1기를 그 해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 1기를 훈련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이게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월요일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쉼이라는 게 아무리 뭐 사역을 안 하는 월요일에도 마음의 쉼이 있어야 쉬는 거잖아요. 근데 늘 그냥 항상 문제가 많은 교회니까 월요일 날 4층으로, 상가 4층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불을 탁 켜면 캄캄한 복대 불을 켜고 본당에 불을 켜고, 그리고 저 뒤에 혼자서 앉아서 뭐 한 200석 되는 본당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을 해도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운을 차려갖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대상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이 자리에 앉은 사람에 은혜를 주시고, 여기 앉은 분은 맨날 눈을 감고 있는데 주님 눈 좀 뜨게 해주시고, 주님 여기 앉는 늘 권사님 요즘 뭔가 좀 상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하여튼 그 마음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숨 푹푹 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그 아내하고 이제 뭐 잠깐 이제 뭐 밥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그래도 그냥 마음이 그냥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중보기도 1기를 시작하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그날 월요일도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불을 딱 켜는데 저쪽 구석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이제 복도에 그 걸레 그 창고 같은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2층 조그만 건물에 2층 전체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실로 개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권사님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중보기도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정해진 룰을 따라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놓고 선교사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태어나고 이제 한 1년도 채 안 되니 교회를 위해서. 근데요, 그때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그 4층에 올라갔던 제가, 그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의 소리 같았어요.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컥하고, 이제는 이 교회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이제 40명의 그 당시에 훈련을 처음에 시켰었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월요일날 드디어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급속도로 편안해지니까.
이 기도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 16년째 한 번도 안 쉬고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이 중보기도를 수료하신 분을 헤아려 보니까 한 1,700~800명 정도가 중보기도를 수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가 한 6년 전에 건축을 했거든요. 그 옆에 이제 광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근데 뭔 바쁘잖아요. 근데 이 중보기도 학교를 기수마다 할 때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단점은 수료하고 나면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물론 이제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 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요청해요. 그래서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에게 주일학교 교사도 와서 해주세요. 전도팀에서 뭐 전도팀 와서 해주세요. 또 뭐 여전도에 뭐 회장 임원도 해주시고, 뭐 하여튼 많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다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막 이제 성장하고 사람들은 막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막 오니까 일손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분들이 다 바빠가지고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에는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제 훈련차 와가지고 기도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몸집은 커졌는데 기도의 엔진은 작아지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교회를 개척 때부터 진짜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분들은 이게 교회가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일하느라고 정작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초대교회의 과부들 구제하는 일로 막 원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교회가 아무리 일이 많고 중요해도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과 기도, 이게 약화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예민하게 보고, 이건 심장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이 약해진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것이고, 기도가 약해진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느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700명의 중보기도를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 사역팀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기도 사역학교를 해요.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100명씩 훈련해가지고, 이분들은 그야말로 교회의 구루터기로서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나 교회 곳곳에 이 기도의 모임의 불쏘시개가 되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변화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치유되고, 그래서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지, 이거를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팀이에요. 153 하루 5분씩 3번. 와, 처음에 제가 이것을 훈련할 때는 이게 될까 그랬어요. 되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는 걸 깨달아서, 저는 가르치면서도 설마 이렇게 하겠어? 진짜로 자기들끼리 팀을 짜고 카톡을 조직하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5분, 근데 5분만 하겠어요. 마음속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품고 계속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교회의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급속도로 평안하며 점점 이 부흥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건축을 한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근데 딱 6년 됐죠. 6년 됐는데 6년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희가 230억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딱 6년 전 상황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전부 지금 자리가 좁아가지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런 이유의 배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0분 남았는데 딱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첫째, 어떤 영향이 가장 저에게 미쳤느냐면 예배의 은혜가 있고 제가 설교에 너무너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저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보면 우리 상당교도 지금 너무 은혜로워요. 상당히 은혜로워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어디 가서 외부 집회를 편안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배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미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잖아요. 다 저를 자꾸 뚫어지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이게 막 이미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목소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난 이 목소리거든요. 이보다 좀 더 작으면 작았지 크진 않거든요. 어떤 때는 권사님들이 제발 좀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목소리가 작으니까 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1부부터 4부까지 하고 또 뒤에 또 막 뭐 당회도 하고 막 이러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전에는 이 중보기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까지, 특히 이제 개척하고 한동안은요, 뭐 사랑의 부목사로 있을 때도 좀 약간 좀 그랬지만, 설교를 4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꼭 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죽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말씀 준비도 했지만 이런저런 방해가 있고 막 스스로 말리고 막 감정적으로 말리고 그래가지고 땀 이렇게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막 정신없고 이런 게요. 한 4번을 하면 한 번씩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하루 종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네가 무슨 목사냐, 이제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중보기도가 시작된 다음부터는요, 이게 한 10번에 한 번, 20번에 한 번,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막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방해가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모임 끝나고 이제 아마 중보기도 우리 팀에서 사역 소개하고 광고도 하겠지만, 자원하셔서 지원하셔서 기도에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오신 지 3년쯤 되셨는데,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진짜 교회가 복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좋은 목사님보다 10배 더 좋아져요. 교회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9,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말씀에 나를 위해서 구하는데 첫째는 내게 말씀을 주사.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4-5배 힘든 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게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해요. 말씀 묵상 못하게. 어떻게 방해할까요?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센시티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도님이나 또 누굴 통해서 저에게 상처를 주시려거든 제발 금요일 이전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금토에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와가지고 뭐 부교육자가 어느 권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또 뭐 이때 와가지고 누가 교회 떠난대요. 그리고 또 뭐 막 그때 또 뭐 그냥 뭐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막 나한테 막 무거운 얘기하고 그러면 말씀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무슨 일이 생기려면 월요일부터 그래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근데 마귀는 항상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집중하려고 하면 늘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나누니까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두 타임을 정했어요. 한 번은 수요일 날 자기들끼리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강단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뭐 여긴 어떤지 모르겠죠. 우리는 아무나 올라올 수 있거든요. 뭐 남자든 여자든 애들이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에 집중하는 토요일 새벽에 이 팀들이 매주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저희 설교 준비예요. 오늘 목사님이 종일토록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체력을 더해 주셔서 내일 우리에게 전할 말씀 잘 깨닫고 그 입술에 그 입술에 담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뭐냐?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딱 준비해서도 강단에 딱 쓰면요, 뭐 온갖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은 저만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아, 저분은 왜 자꾸 고개를 숙이고 주보를 보고 있을까? 저분은 왜 지금 그럴 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 젊은 저 두 부부는 뭐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사랑을 속닥이고 있을까? 왜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또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나? 저분은 계속 저렇게 눈을 감고 있네. 별게 다 들어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요,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공격이 막 수많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그 전에도 기도하지만 그 실시간으로 기도하잖아요.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막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저희 사랑의 교회, 이거 이제 사랑의 교회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경매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막 협박을 받고 애들도 막 학교도 못 가고 이 분도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제 중보기도 카드를 가져갔거든요. 여기다 쓰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의 중보기도단에다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한 300여 명이 이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죠. 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신방을 뭐 가야 되니까. 몇 달 있다가 한 달 좀 지나, 두 달쯤 지나나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저를 보자마자 천사의 얼굴을 본 것처럼 저를 맞이하더니, 목사님 다녀간 다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 갖고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이 너무 완전히 해결돼서,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제가 다녀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녀간 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기도실에 집어넣으니까 중보기실에 들어가는 분이 릴레이로
나는 쉬고 이분은 쉬고 있어도 300여 명, 360명 되는 중보교대 용사들이 계속 기도 제목을 넘겨가면서 릴레이로 시간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안 가도 기도 제목을 넣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중보기도 팀에서 긴급해서 막 문자 들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막 실시간으로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런데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보통 성장하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막 힘있고 막 이런데 저 이인호 목사님은 되게 조용하고 막 비리비리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자기가 봐도 저기 앞에 있는 저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그런 그릇도 안 돼 보이고 시원찮고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알아요. 제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성도들을 목사처럼 돌아보는 순장이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목사가 400명이죠. 이 순장님들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다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거든요. 매주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뛰니까 목사는 혼자 대단한 것보다 나는 400명의 목사하고 뛰는데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바로 이 지금 1700여 명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지금도 200여 명이 기도 사역팀을 조직하고 또 중보기도 사역에 또 한 200여 명이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그분들이 계속 배후에서 기도를 하니까 저는 비실비실한데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기 외워들리라고 그러죠. 이 승리가 제가 이걸 기록함으로써 이날의 전쟁의 승리가 기도의 산상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걸 전수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냐? 그 배후에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서 보여주고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기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승리가 계속 쟁취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려요.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바톤을 넘겨주신 일에 실패하면 결국 교회의 부흥도 조만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청주상당교회 이렇게 기도와 말씀 속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곳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승부를 결정한다는 사실 다시 깨닫습니다. 기도가 나의 작은 기여를 하나님의 기여에 물려서 하늘에 놀라운 자원을 끌어내리는 통로요. 기도가 놀라운 원격 제어장치요 GPS요. 기도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힘있게 기도 사역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가져오게 해주시고 우리 상당교회 지금까지도 승리하신 하나님 이 승리의 행진을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